자, 동행의 가장 기초, 시작은 가난한 마음 성령,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실제로 동행의 방법이죠. 이건 이미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복습합니다.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어느 정도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만 해드릴 것인데, 동행의 방법은 뭐죠? 쉬지 않는 기도예요. 쉬지 않는 기도. 이게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분과 늘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인데, 쉬지 않는 기도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렸네요.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않는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설을 누구에게 고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는 걸 우리는 무슨 기도라 그랬죠? 정시기도라 그랬고요. 그리고 정시기도는 무엇로 하는 거지요? 아침에는 사도신경, 정오에는 십계명, 밤에는 주기도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뭐라 그랬죠? 항시기도. 그것을 우리는 어떤 기도지요? 성호로 하죠. 네 마디 성호가 있었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 기리엘레이손, 오 파라클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이 쉬지 않는 기도는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해진 방법이, 하나는 정시기도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시기도는 성호기도로 오 하나님 아버지 끼리엘레이손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던 기도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지금까지 무슨 기도였어요? 소원의 기도요. 그 다음에 필요의 기도요. 그리고 욕심의 기도고 그랬잖아요. 욕망의 기도요. 대부분. 근데 이 기도는 온전히 무슨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았느냐. 이 기도는 영적인 내면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내면화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자꾸만 내면에 쌓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소원의 기도, 필요의 기도, 욕망의 기도, 욕심의 기도 했으니까 그것이 각 쌓였으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안 돼. 변화가. 그런 기도만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주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 우리가 소원도 필요도 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쉬지 않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제 왜 뭐 사도신경으로 십계명으로 주기도로 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아이고 뭐 천주교 기도 같으다 뭐 이게 뭐 또 뭐 외우는 것 같으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면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소원대로 욕심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세요.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가. 정말 이 쉬지 않는 기도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그리고 성호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기도예요. 이 기도. 이 기도하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내면화 작업. 여러분들 내가 거기 각인화 작업이라고 했는데 그 각인화 작업이라는 단어는 조금 센 것 같아요. 그거 바꿔주세요. 내면화 작업. 내면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지 않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주 하는 거예요. 짧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이 쉬지 않는 기도의 특징은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우리는 옛날에 기도 날 잡아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기도원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쉬지 않는 기도는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는 기도다. 이제 이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이제 기도학교에 여러분 초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학교에 이건 밤에 할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는 기도학교를 인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는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기도 학교를 열은 거예요. 기도 학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부흥회하고 오늘 동행목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쉬지 않는 기도 학교 여러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국에 이런 목회 시스템 교육 과정이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 근데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화하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동행의 기초예요. 동행의 기초. 뭐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동행의 기초는 뭐냐면 매일의 말씀 묵상이에요. 매일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고경배 같은 사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막 지난주에 우리 주일에 보면 외우잖아요. 지금 막 외우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빛을 딱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쓰실지 몰라 그 사람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인도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 묵상이에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많이 읽으면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각인되라고. 그 말씀을 매일 조금씩 읽고 많이 통째로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개요를 알아야 되니까요. 통째 읽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뭐냐면 레마라 그러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걸 읽고 하면 자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1월 14일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는 기도가 좋은가. 나는 기도가 좋은가. 늦은 오후 서재를 살피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헬리나 오웬의 안식의 여정이 눈에 들어왔다. 반가운 마음에 꺼내서 몇 장을 넘기는데 순간 눈에 띈 문장이 나의 마음을 울렸다. 기도는 무의식의 삶과 의식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기도는 내 생각과 마음을, 의지와 열정을, 머리와 가슴을 이어준다. 기도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내 존재 구석구석에 파고들게 하는 길이다. 기도는 내 온전함과 조화와 내적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렇다면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는 기도가 좋은가? 기도하고 싶은가? 기도 시간을 내고 있는가? 솔직히 제 질문 모두 아니오이다. 63년을 살아왔고 그중 38년을 사제로 살아왔지만 지금 내 기도는 싸늘히 식어진 것 같다. 오늘 나는 기도가 좋은가? 기도하고 싶은가? 기도 시간을 내고 있는가? 질문이 비수처럼 섬뜩하게 내 심장을 겨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이 한마디뿐이다. 오 끼리엘레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지 생각하고 내 안에 기도의 물이 타오르도록 기도하라. 이 말 들으면 어때요? 비수처럼 내 말을 꽂히잖아. 그죠? 나는 기도가 좋은가? 이걸 어떡하지? 새롭게 각인하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주, 짧게, 진심으로, 바로 기도해야겠다. 정말 기도가 좋은 그런 기도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죠. 이게 영적 각성 작업이야. 그죠? 매일매일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야. 그냥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각성, 매일 말씀의 묵상이죠. 그 다음에 동행의 열매는 말씀과 성령의 감화에 따른 순종이죠. 감화에 따른 순종. 빌립보서 4장 9절이죠.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즉각적인 순종.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목회 코칭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저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시간 들여야 되고요, 물질 들여야 되고요, 스텝진들에게 도움받아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 누가 나한테 강사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나 또 우리 스태프진들에게 내가 뭔가 또 격려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부터 지금 여기 올 때까지 이런 강의하려면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야.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 근데 이렇게 순종하면 뭐가 좋으냐?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기쁨이 있어요. 아,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간혹 내가 가르친 대로 목회해가지고 잘 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이 의리 있게 또 여기에 또 후원하는 목회자들이 생겨. 물론 그런 사람들은 100명에 1명 잘 될까 말까 해요. 참 세상에 의리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모르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지만 그러나 나에는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목회자가 살아나는 기쁨, 교회가 잘 되어지는 기쁨, 한국교회가 함께 이렇게 세워지는 기쁨,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아주시면 바로바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동행의 친구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예, 친구가 있어요. 멀리 가려면, 오래 가려면 친구가 있어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는데 혼자 가면 어려워요. 또 줌으로만 해도요, 이게 사람이 이게 서로 호흡해야 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고집하는 게 대면, 몇 명 와도 좋다, 한 명 와서 좋다. 난 대면한다. 그러니까 대면한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이라도. 여기 제일 좋은 대면은 뭐예요? 우리 임진순 여사를 내가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내가 동의하지 않고 아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함께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쉬지 않는 기도학교에는 밤 8시 반이니까 아내와 같이 들어오세요. 아셨죠? 아내와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내들이 동행을 배우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동행 친구 그룹인데 동행 친구 그룹은 가정소 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소 그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원형소 그룹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교회일수록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하는 어떤 그룹이 있어야 될까요? 친구소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함께 해오던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 여러분 멀리 할 거예요. 그런데 동행소그룹, 내가 이런 책 여러분 사가지고 가가지고 선물로 하요, 선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자꾸만 복사해서 주는데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스캔 떠서 준대. 아이, 부자가. 이 책은 여러분들이 사야 돼. 한 권씩 받았으면 기하면 사야지, 이제는. 이제 사가지고 여러분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하고, 그리고 좋은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 같이 막 묶으면, 그 방법을 내가 나중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묶으면 여러분들의 좋은 목회 후원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지금 현재 이 한성 공동체를 끌어가는 건 이런 동행 소그룹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런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동행의 태도예요. 동행의 태도.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이제 우리가 동행을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때로는 부담도 되고 하기 싫기도 하고 뭐 또 짜증도 나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피곤하면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럼 하지 말어.
그럴 땐 안 하는 거야. 그냥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땐 자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그런 거지. 너무 뭐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그래. 근데 그때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 사랑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잘 아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거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일어나는데 그 사랑이 일어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동행 365 이 책 347쪽에 보면 이 고전이 좋은 게 조금 전에도 제가 고전 읽은 거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의 그 책 하나 읽었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그 책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토마스 아 캠퍼스가 누군지 알잖아요? 차메록슨 그 사람. 야. 그러니까 이 고전을 읽는다.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잘 못 읽지만 이제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그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야, 사랑의 경이로운 힘. 토마스 아케페스. 사랑은 깨어 있어서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피곤해도 피곤에 눌려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애워싸여도 쌓이지 않으며 놀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도리어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햇불처럼 모든 것을 거침없이 뚫고 위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냐고 소리치는지 압니다. 영혼이 열렬한 사랑으로 타오를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기회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전적으로 주의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다. 살아가면요. 잠을 자는 것도 자는 것이 아니고 피곤해도 피곤에 눌려서 나가 떨어지지 않고 애워싸여도 쌓이지 않고 놀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도리어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햇불처럼 모든 것을 거침없이 뚫고 위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요. 피곤해도 피곤한지 모른다니까요. 아파도 아픈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뚫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동행의 은혜는 임마누엘 구원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동행의 실제로 제가 살펴봤네요. 동행의 시작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동행의 방법은 쉬지 않는 기도고 동행의 기초는 말씀 묵상이고 동행의 열매는 성령의 감화, 말씀의 감화에 대한 순종이고 동행의 친구는 소그룹이고 동행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동행의 은혜는 임마누엘 구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셔서 정리가 됐어요. 이게 전체적인 개요예요. 자, 이제 그러면 동행 365 목회를 위한 준비예요. 준비해야죠. 이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왔어요. 왁구가 왔어요. 그죠? 왁구가 왔으니까 이제 동행 365 목회를 위한 준비인데 첫째는 동행 목회는 평생의 과정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죠. 우리 목회자들은 내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잠깐 조급해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다니다가 평생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도 하나도 제대로 한 것 없이 목회를 마쳐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좋은 줄 알고 바로 시도하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시도하니까 실패하는 거야. 검증 없이. 그분이 잘했다고 해서 내가 잘할 게 아니야. 그분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교인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반드시 실패할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원리를 가지고 오면 실패해요, 원리. 나는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원리를 지금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프로그램도 내가 물론 얘기할 겁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큰 개요를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여러분들이 뭘 배우잖아요. 특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웠어요, 지금. 그러면 검토해야 돼요, 먼저. 성경적인 검토. 이게 성경에서 정말 중심적인
핵심인가? 중심적인가? 성경적인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단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망가져.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엄청난,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막 몇백 명 모이고 막 몇천 명 모였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없어졌어. 도망갔어. 그게 왜 그러냐? 성경적 검토 안 했거든. 두 번째는 교회적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인가? 근데 성경적 검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뭐 교회에 안 맞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행적 검토예요. 실행적.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동행 소그룹을 가정에서 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한 소그룹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몇 달 동안 만들어야죠. 나중에 이걸 실행할 때에는 내년도에 실행할 때에는 그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지금 오늘 여러분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쉬지 않는 기도 목회를 동행 목회를 오래 하면 안 돼. 내년부터 해. 내년도부터. 그래서 먼저 성경적 검토하고 교회적 검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세 번째는 실행적인 검토예요. 누구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네 번째 검토는 시기적인 검토예요. 언제 할 거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빨리 해도 망하고 너무 늦게 해도 망하고 그런 거잖아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타이밍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행 목회는 평생의 과정이니까 서둘지 말고 철저히 준비를 하세요. 철저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 정신과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21세기 시대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어떤 시대일까? 이 시대에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맛이 뭐죠? 다양성의 시대야. 다양성.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준이 없는 시대야. 다 자기가 기준이야. 다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옳은 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도 수가 아니야. 결혼도 이상한 결혼들이 많지. 별별 결혼이 많잖아. 이제는. 다 자기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시대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야. 21세기.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시작된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그 시대가 이제는 역사를 옛날에는 이렇게 나눴어요. 기원전, 기원 후. 르네상스 전, 르네상스 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렇게 됐어. 다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니까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시대에 맞는 것 찾아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목회할 때 하잖아요. 3S라고 나는 표현을 한 거야. 내가 표현한 거야. 3S. 이 시대는 3S로 가지고 해야 된다. 첫 번째 S가 스피드야. 빨라야 돼. 이게 뭐든지 빠르지 않으면 안 돼, 지금은. 빨리 해야 돼, 빨리. 빠르게, 스피드. 그 다음에 스마트야. 스마트. 신선해야 돼. 세 번째는 심플이야. 단순해야 돼. 이게 시대 정신이야. 이 시대 정신. 그래, 이렇게 지금 현재 스피드, 스마트, 심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스피드 있게, 스마트하게, 심플하게. 설교를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설교를 해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중요한 얘기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스피드, 스마트, 심플한 게 뭐냐면, 그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라인 시스템이야. 온라인 시스템을 스피드하게, 스마트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해야 돼. 이걸 복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온라인 시스템을 우리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줌으로 강의하는 것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 훌륭해요. 박수 한번 쳐줄게요. 이거 못 들어와가지고 여기 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못 오는 사람도 많아. 이게 지금 온라인이 내가 할 줄 모르면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쨌든 60명 정도, 62명 정도 이렇게 만나는 건 바로 온라인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데 이 온라인을 다루려면 아까 얘기했던 잊지 말아야 돼. 스피드, 스마트, 심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시대를 알고 시대를 활용하여 시대를 뚫고 가야 돼. 시대를 따라가면 세상에 먹혀요. 시대를 알아야지 우리는. 시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활용해야 되고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교회만의 새 역사, 새 생명, 새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마치 연어가 죽은 물고기는 시대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산 생명이 있는 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연어가 올라가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점핑 올라가가지고 맨 꼭대기에다 거기다가 알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새 역사가 일어나듯이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피드, 스마트, 심플 이런 시대 정신을 알고 그리고 이걸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그걸 뚫고 올라가서 아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기독교만의 가치, 예수만의 가치, 동행만의 가치를 만드는 거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그 가치라는 건요, 복음의 가치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의 가치는 예수 정신이죠. 예수 능력이죠. 그건 예수가 주인 되는 능력. 예수 보편, 주권성, 보편성, 그 다음에 거룩성, 진리성, 사명성. 이거 설명 안 하겠어요. 지난번에 언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래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시대 정신과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되 그러나 본래성을 잃지 마라. 제가 우리 목만나라고 하는 목요일에 목사를 만나 자기를 세우는 모임이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거기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근데 이번 달에는 어떤 책이냐면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이에요. 이 시대의 코리아 상업적인 그런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게 고전이라고 한다면 그건 시대적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시대 정신을 알고 그것을 뚫고 올라가서 활용하고 뚫고 올라가서 새 역사를 만드는 것. 근데 여러분들 시대 정신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온라인조차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부터 동행을 배우고 시작하고 체득하라. 여기에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습득, 터득, 체득. 한번 따라합시다. 습득, 터득, 체득. 습득은 뭐죠? 공부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터득은 뭐죠? 그건 내 걸로 만드는 것이죠. 내 거.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야. 체득은 뭐죠? 완전히 몸에 그냥 찌르면 나오는 거야. 찌르면 나오는. 저도 지금 계속 체득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동행 365 목회하려면 쉬지 않는 기도를 앞으로 6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체득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작업뿐만 아니라 아니면 동행 소그룹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야 교회에다가 한꺼번에 탁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부터 동행을 배우고 시작하고 체득하라. 그 다음에 나의 하루 동행기인데요. 나의 하루 동행기. 이거 참고하세요. 여기 참고하시는데, 자,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신앙 고백한다. 둘, 쉬지 않는 기도 연습으로 아침 기도를 한다.
셋, 동행 365로 말씀 묵상 또는 나눔을 한다. 넷, 오후 1시에 쉬지 않는 기도 연습으로 정오의 기도를 한다. 다섯, 때마다 시마다 끊임없이 성호 기도를 한다. 여섯,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동행 스케치를 쓴다. 일곱, 쉬지 않는 기도 연습으로 밤에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든다. 여덟, 하루의 모든 과정에서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아홉, 이 모든 것을 의무나 부담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행한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하루를 삽니다만 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솔직하게 하면 이렇게 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피곤해서 그냥 자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잊어먹기도 하고요. 뭐 또 의도적으로 못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동행 스케치를 쓰는 거죠. 동행 스케치를. 하루를 자고 나서 오늘 살았던 것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동행 스케치를 쓰는데, 동행 스케치 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달치 쓰는 거니까 이미 다 썼죠?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쓰는데요. 컴퓨터에다 쓰는데요. 제가 써놓은 거 한 부분 읽어볼게요. 1월 15일 토요일.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게 가족 동행 소그룹을 한 거예요. 1월 5일.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가족 동행 소그룹을 온라인 줌으로 처음 시도했다. 자녀들이 마지못해 참여하는 기분이었으나 일단 시작되니 예상외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특히 영상으로 만나는 어린 손주들이 서로 즐거워하며 신기해하며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나도 무척 행복했다. 시편 133편 말씀이 떠올랐다.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가족 동행 속으로 순종했더니 주신 크신 은혜이다. 이게 1월 15일 날 제가 써놓은 걸 여기다 썼는데 그 동행 스케치라는 작은 노트에 썼는데 제가 옮겨 놨어요. 또 그 2월 3일 거 이건 제 건데요. 그날은 모임이 있었는데요. 2월 3일 목요일이에요. 최종인, 유열, 최인식, 손진기, 서혜정 목사들만의 만남이었다가 손진기, 서혜정이 합류하여 대접은 내가 하고 계산은 서혜정 선고가 했다. 고맙게 그지없다. 그녀는 그리 부자인 것 같지 않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어 늘 즐겨 대접하고자 한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하나님 체험이 있어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안에 하나님 계심을 느끼기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대하고 위탁한다. 얼굴은 밝고 하나며 까르르 하고 잘 웃는다. 어려운 이들을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즐겨 밥을 산다. 누구는 그녀를 보고 거룩한 오지랖이라고 한다. 그녀에게서 은사적으로 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본다. 빌립보 4장 19절에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한다.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써놨냐면 우리처럼 동행을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빛이 그 안으로 들어왔대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의 삶이 자연스럽게 동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은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내가 일부러 앞으로 어떤 연구 대상이 돼서 내가 이렇게 오래 좀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최종일 목사가 나에게 작은 교회 목회자들만 돌보지 말고 중견교회 목회자들도 요즘 심히 공고하니 그들도 세울 수 있는 길도 모색하면 어떻겠냐고 여러 번에 걸쳐 얘기한다. 난 그만한 실력도 능력도 안 되는데 또 잘난 그들이 나에게 배우려 할 것인가 생각이 들지만 최 목사가 워낙 강경하게 집요하게 얘기하니 기도해 보기로 하자. 마치 그날의 판넬이 깔병에게 제네바 종교개혁을 같이 하자고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자, 이런 동행 스케치를 써놓으면 자, 우리 목회자들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코칭이야, 코칭. 이걸 써놓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두 번째, 동행의 사한 역사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모아지면 사한 역사가 돼. 세 번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쓰면서 영감이 풍성해져. 이걸 쓰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생각하면서 쓰니까 영감이 풍성해져요. 네 번째, 설교가 쉬워져요. 예화 별로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목회를 성경하고 고전 읽고 그리고 동행하면 막 풍성해져요. 고전은 왜 고전 읽느냐? 고전은 꼭 읽어야 되는 게, 어려워도 읽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우면 내가 읽고 앞으로 다 써줄 거야. 써줄 건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성경과 고전과 그리고 영성 일기를 쓰면 설교가 너무 쉬워져요. 마지막에는 믿음의 가문의 사한 역사가 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그러니까 이 동행 스케치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동행 스케치도 잘 때 쓰려면 못 써. 피곤해서. 그러니까 조금 일찍 좀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 텔레비전 좀 덜 보고 그리고 들어가서 앉아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쓰면 너무 좋은 거야. 동행 스케치를 쓰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설교가 어려워지지 않아. 쉽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한 얘기가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설교 중에서 설교의 핵심이 없어. 핵심을 놓치고 두 번째는 들리지 않는 설교를 해. 이론적으로, 교훈적인 설교. 그러니까 이 동행 스케치를 쓰는 건 너무 귀한 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정 동행 소그룹을 기획하고 적절한 때에 시작하라. 가정 동행 소그룹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지 결혼하고 그리고 또 장성하면 부모 말 잘 안 들어. 그래서 이거 하려면 많은 자녀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 거기 보면 먼저 나부터 동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와 가능한 대로 매일 동행 365를 함께 하라. 먼저 부부가 함께 해서 아내로부터로 조금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내가 또 좋다고 그래야 돼요.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행 소그룹 진행 매뉴얼을 준비하라. 우리는 이렇게 해요. 제가 인도하고요. 한영 인사말 하고요. 제가 사도신경 같이 하고요. 찬송하는데 어른 찬송하지 않고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찬송, 아는 찬송. 아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택하고요. 그 다음에 동행 365는 호스트가 합니다. 호스트는 참여시키려고 사이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과 동행 스케치 나눔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식구들이 미리 정해줍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 주기도 하고 내가 축복기도 합니다. 이제 인도를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다음번부터는 우리 이제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로 인해 돌아가도록. 이거 하느라고요. 제가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격려해야 되고요.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여하고 싶은 즐겁고 유익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라. 처음에 너무 그러니까 한 1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오래 하고 그러면 애들이 지루해서 안 할 거예요. 우리 15분 합니다. 15분. 뭐 미흡한 점이 많지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15분 하고 이제 한 달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해서 그 어머니들에게 손주들 선물하라고 2만 원 상당의 선물 한 달 동안 잘했으니까 손주들 선물하라고 그렇게 선물도 공세도 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행 스케치를 나부터 시작해서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여행을 겸한 가족 수련회를 하라. 자,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부터 동행 소그룹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교회는 번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교회 동행 원형 소그룹을 기획하고 적절한 때에 시작하라. 요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정 또는 직장 동행 소그룹을 기획하고 적절한 때에 아까 약간 얘기했죠. 친구 동행 소그룹. 작은 교회일수록 이걸 하나 하면 그것이 앞으로 나를 목회에 좋은 후원자 동반자가 될 수가 있죠. 12월에 12월에 동행 365 목회를 선포하고 소그룹을 전면 동행 소그룹을 개편한다. 그래서 12월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12월에 내년에 이런 목회한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소그룹을 동행 소그룹으로 전면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학교를 개설하고요. 그것도 내년에 할 일이 연 2회 12주짜리 동행 소그룹 기도학교를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동행 기도 산책 또는 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수시로 한다. 동행 기도 산책, 이건 1시간짜리 동행 기도, 또 반나절짜리 동행 기도, 또 1박 2일, 아니면 또 2박 3일, 또 때로는 잘 되면 우리 한국을 또 돌아보는 것, 더 잘 되고 외국 나가는 것,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많이 개발하려고 해요. 개발해서 이제 다음 첫 번째는 2월 28일에서 3월 1일까지 지금 생각으로는 인천의 성지들을 둘러보면서 동행소그룹을 하려고 생각해요. 언더우드가 처음 첫 발에서 뜬 곳, 그리고 교회된 곳,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동행소그룹을, 동행 산책, 동행 기도, 동행 쉬지 않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동행 365 목회 7년 교과과정을 미리 내다보고 기대하라. 자, 이런 모든 것들도 저도 처음 가는 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거저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어느 날 밤에 내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고민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준 책이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패스트 브레이킹이라는 책이에요. 그때 그거는 40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지금도 나는 그 책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지금은 이제 또 깨달아서 많이 잘 쓸 수 있겠지만, 근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년 차는 쉬지 않는 기도예요. 2년 차는 동행 365예요. 3년 차는 기독교 365예요. 이거는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와 시편. 요게 기독교야. 요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시편. 이게 마틴 루터가 이 4가지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4년차가 성경 365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65일 동안 핵심을 깨뜨릴 거예요. 그 다음에 5년차가 예수 365예요. 예수님 사복음서를 가지고 365일을 깰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로마서를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이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반지의 그 마지막에 반짝거리 빛나는 그 끝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365를 할 거예요. 그리고 7년차는 고전 365를 할 거예요. 야, 기대가 되죠?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만 되어지면 이 시스템 가지고 돌아가면 돼요. 목사님들은 이거 가지고 다시 한 바퀴 돌리면 돼요. 7년 되면 다 잊어먹었어요. 다시 한 바퀴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 그동안 교회 성장, 교회 성공, 목회 성공 생각했는데 그거는 일단 접고 저와 함께 동행 365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에너지가 생기고 영감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7년 하고 나면 다른 사람 10년, 20년, 30년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동행, 핵심,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고요. 도움이 많이 됐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쉬지 않는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쉬지 않는 기도하기 시작할 텐데 거기 누구랑 들어온다? 남편, 아내하고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잘 배우시기를 바라요. 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져요. 별거 아닌 일들이 다 행복이 돼요. 자,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동행 목회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천천히 꾸준히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다 하실 텐데 우린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기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순전함이 저희에게 있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